아멘. 우리 송인도자들이 1시간 전에 와서 연습을 합니다. 매주 연습을 하고 그러는데, 참 수고가 많으시네요. 그렇죠? 네, 멀리서부터 와서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데도 때로는 또 실수가 있고 또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송인도자들이 격려의 박수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진우 형제 정말 진솔한 마음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지난 몇 년 동안 틈틈이 한 번씩 만나면서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만은 참 우리 모두 때로는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야 할지 답을 모르고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만은 참 소중한 마음으로 잘 극복해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뭐 비참한 사람들이 모인 바비통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리고 모진우 형제가 이렇게 굉장히 겉보기에 이렇게 인상도 굉장히 강렬하고 등치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참 속이 따뜻하고 여리고 또 부드러운 그런 형제입니다. 아무튼 나눠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 모진우 형제뿐만 아니라 때로는 웅크리고 있을 때가 있죠. 또 그런 분들이 그처럼 또 나래를 펴고 또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일어설 때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은 지난주에 뒤이어서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함께 마태복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형제자매들이 지난 한 주 동안 속한 곳에서 빛 가운데 또 놀라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한 주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온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결실을 맺는 일들이 우리 결혼부 안에 많이 있고요. 또 티내게도 있고요. 또 청년부 여러 사람들이 또 캠퍼스에 이어서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1월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침례, 세례를 통해서 거듭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 주변에 함께 공부하거나 또 제자가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을 위해 구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처럼 새로운 빛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기쁜 소식이죠. 주님께서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오늘은 율법과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17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이단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전통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온 율법과는 다른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다라고 여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구약의 예언과 또 약속의 연속선상에서 내가 서 있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그것을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익히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예수님이 안식일을 폐하셨어요. 모세의 규정 중에 이혼에 관한 규정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마치 그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인 것처럼 비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완성하다라고 하는 말은 온전하게 하다, 완전하게 하다라는 말로 가득 채우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입니다. 가득 채우다. 그렇게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죠. 예.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 율법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하기 위해서 열심히 물을 채웠어요. 그런데 그 물이 충분히 차 있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거기다 가득 담그시겠다, 가득 채우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그 증거들을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찾지 않으셔도 좋습니다만 마가복음 1장 22절에 가보면 21절 22절 말씀은 사람들이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다가 이렇게 외칩니다. 참으로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율법을 펼쳐 들으셨단 말이에요. 예언서를 펼쳐 들었죠.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시는데 왜 그것이 새롭고 권위가 있다고 느껴졌을까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명쾌하게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도와주셨던 것이죠. 많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율법의 구문에 얽매여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신을 확 집어내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전해주셨을 때 그 율법의 핵심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권위 있게 다가갔던 것이죠.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이렇습니다. 항상 가르치는 사람들이 권위가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요즘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학교 선생님들 권위 있나요? 우리 팀들도 다 왔네. 아멘. 권위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권위 있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사라는 위치가 권위가 없기 때문은 아니죠. 네. 똑같은 내용이지만 우리 팀 선생님들도 가르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학교에서보다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열심히 율법을 행하고 가르쳤지만 사람들은 권위 있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저는 교사들을 비난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그들의 권위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그들의 삶이 그 가르침만큼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만은 유사한 현상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연속해서 이어서 완성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참으로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되냐면 많은 경우에 구약의 가르침에 대해서 소홀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는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구원을 믿기 때문에 구약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첫 번째 이단이라고 부르는 마르키온주의가 있습니다.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은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열심히 목회자로 섬겼겠죠? 감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이 너무 달라. 그래서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은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은 다르다라고 내린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 나와 있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의 인용 구절을 다 빼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신약을 따로 가르쳤다는 것이죠. 정면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대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와 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취사 선택하고 원하는 것만을 할 때 완전하게 완성하고자 하는 가르침에 다가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율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할 때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18절 말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군요. 자, 18절 말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여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고민해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에 얼마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봐야만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한다면 가장 작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 1점이라고 말하고요. 여기에 1획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1점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시스템에서. 예, 나왔습니다. 1점이라고 말하는 건 이 많은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서 어떤 거냐면요. 맨 왼쪽 위에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위에 따옴표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알파벳만 써놨지만 이거를 조합을 해가지고 글씨를 쫙 써놓으면 거의 그림 수준이에요. 그 속에 점이 엄청 많습니다. 성경책 전체에 그런 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저 점이 하나 빠진다고 해서 의미가 변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점 하나라도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다. 획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이 있습니다만은 그 획이라고 말하는 것은 저 글자들의 꺾어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것을 구분하기 위한 중간에 문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꺾어짐이라고 오늘은 한번 이해를 하고 보도록 합시다. 마치 이것은 붓글씨와 같아서 어떻게 꺾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 바뀌는 거예요. 한번 생긴 거 보세요. 다 비슷하죠? 여러분 보시기에는. 전부 위로 하나 긋고 밑으로 다 긁어내렸어요. 세종대왕이 안 계시면 이런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배우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이게 꺾어질 때마다 의미가 바뀌어요. 이거를 조합을 만들어 놓고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이건 알파벳이니까 그나마 나았죠. 예? 그 꺾어짐 하나라도 잘못 건드리게 되면 의미가 바뀔 수도 있는 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꺾어짐의 하나의 차이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불 켜주시고 꺼주십시오.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한탄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라고 말하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세칙에 얽매이면서도 그 정신에 다가가지 못한 것을 한탄해 하셨던 것이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 그리고 또 심지어는 유대인들은 그 계명을 뛰어난 계명과 그렇지 않은 계명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죠.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맞아요. 제1계명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쉔마라는 가르침에서부터 비롯되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거기에 비하면 다른 계명들은 좀 작은 계명이다라고 설명되어졌고 예수님도 그처럼 설명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큰 계명은 어기면 안 되고 작은 계명들은 대충대충 설렁설렁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전락한답니다. 에이, 천국에 무슨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떨어진 자리에 있고 이게 무슨 천국이야. 하나님 이상해.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성경에서 그렇다 그러면 천국에서 그런 겁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를지 모르지만 뭔가가 있어요. 천국에도. 일단 들어가고 봐야지 되니까 안 들어간 사람 들어가셔야지 되면.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 있나요?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함께 고민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교회나 또는 속한 직장에서 작은 사람으로 전락할까 봐 신경 쓰는 사람 많습니다. 많아요. 직장을 그만두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흔히 하는 이야기가 있죠. 책상을 뺀다 그래요. 어느 날 출근했는데 내가 앉던 책상이 없어졌어. 그렇죠? 뭐 하라는 이야기죠? 나가라는 이야기인데 안 나가도 돼요. 끝까지 버티도 돼요. 또 다른 방법도 씁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오지로 인사발령을 내는 거죠. 그러면 가서 따지죠. 내가 여태까지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나가라는 소리입니까? 따지지 않습니까? 작은 자리로 전락할까 봐 우리는 얼마나 전전긍긍하고 애쓰나요? 인사 고과 평가철이 되면 난리가 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는 이런 분도 봤어요. 대령 진급에서 떨어졌어요. 부부가 알아 누워갖고 출근을 안 하시더라고요. 군대에서 출근 안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안 한다니까요. 그래도 용서해줘요. 그러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어떻습니까? 내가 기대하는 자리보다 조그마한 자리로 가게 되면 너무나 슬퍼하고 너무나 비참해하고 내가 무시당한 것이 괴롭고 분노하고 견딜 수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갚아주려고 노력할 정도로 그게 우리 자신들 아닌가요? 그런데 그토록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작은 사람이 되건 큰 사람이 되건 관심이 없다. 여러분 잘 새겨들어야지만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기를 원하셨기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이 되는 일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상대평가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100명 중에 평가를 해서 줄서기를 하면 희망이 없겠지만 이건 절대평가입니다. 구원은 상대평가가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사람으로 되고자 하셔야지 돼요. 세상에서 큰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에 10배, 100배 더 그렇게 하셔야지만 합니다. 즉 모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순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안 된다는 소리는 죄송스럽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이 아직은 바닥 근처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대단한 줄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닥에서 별로 멀지 않습니다. 조금 소홀하면 바닥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순종하기 어려운 가르침은 뭡니까? 우리 결혼부가 중심이니까 제가 결혼부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피지 않아도 좋습니다. 5장 21절에서부터 6장 4절까지는 부부관계와 자녀관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을 거고요. 죽을 때까지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은 훈련받을 겁니다.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기를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목숨을 내어준과 같이 하라고 하셨어요. 작은 가르침입니다.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내들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형제들, 아멘. 찔려갖고 말도 못해. 내가 먼저 이야기하는 바람에. 내가 그리스도처럼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 안 하니 찔려서 권리 주장을 못 하시겠죠? 아내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거기에 축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이야기했어요.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 흔히 하는 말로 자녀들을 열받게 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자녀가 화가 났을 때 왜 화가 났는지 아세요? 까닭은 모르고 야단만 치는 부모가 많습니다. 뭐가 문제죠?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여러분 욕심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성격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성품 때문에? 길을 찾아야죠. 안 되고 있는 말씀을 붙잡고 그게 될 때까지 길을 찾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도 아주 작은 자로 살다가 바닥 근처에서 헤매시다가 구원을 얻어도 불에 탄 것처럼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 힘들죠?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고지 들으래요. 고지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설교를 하면 나 들으라고 저 소리 하는 거지. 고지 들으세요. 수백 명이 앉아있는데 어떻게 한 사람한테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이야기를 어디서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듣는 이야기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 참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1절) 말씀. 14장 21절 말씀.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요? 그의 계명을 따라야죠. 그게 사랑이랍니다. 그렇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이 한 개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부부로서 말씀에 충실한 부부의 토대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으로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말씀에 토대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자녀들을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모가 노력하고 배워야 할까요? 화내지 않기 위해서,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지 되죠? 자녀에게 화 한 번 안 낸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자녀를 화나게 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많은. 이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여러분이 제자로 살고자 애쓰지만 굉장히 여기저기 불구가 되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말씀의 순종함이 우리를 큰 사람으로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자신을 살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놀라는 게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모든 노력이 바로 거기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율법에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듯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구별되어진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그것을 위해 노력했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뒤에 예루살렘의 성전 터 그 자리의 근처에 접근하는 게 금지가 되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요. 이 백성이 성전에 가도록만 하면 그걸 통해서 모의를 하고 반항을 하니 아예 못 가게 해라.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다가는 우리가 완전히 우리 정신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그래서 쓴 책이 있어요. 그게 미시나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탈무드라는 책 들어보셨죠? 네. 탈무드도 그래서 나온 거고요. 이 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율법을 최대한 잘 실행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엮은 거예요. 제가 지금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3페이지 읽었습니다. 이거 언제 다 읽겠어요? 앞에 인트로덕션만 수십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첫 페이지를 제가 딱 열었더니 이 말씀이 나와요. 첫 장이 이겁니다. 몇 시부터, 저녁 몇 시부터 우리는 쉐마를 암송해야 합니까? 쉐마는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게 쉐마예요. 첫 번째 퀘스천은 저녁 몇 시부터? 몇 시부터 이걸 암송을 시작을 해야 됩니까?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 시간 안에 암송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제1시가 끝날 때부터 시작합니다. 부터 해서 제사장이 집에 돌아갈 때부터입니다. 6가지, 7가지, 8가지, 9가지, 10가지 해석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아침 몇 시부터 이 쉐마를 암송해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아침은 몇 시인가요? 다 다르죠? 6시도 있고요, 5시도 있고요, 7시도 있고요, 8시도 있고요, 9시도 있고, 백수는 10시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파란색과 흰색이 구분되는 시점부터. 다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파란색과 녹색이 구분되는 시점부터 아침이다. 그래서 그때 일어나서 이 쉐마를 암송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뒤에 늦게 해도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죄를 짓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죠? 성경에서 그런다고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고기에서 놀다가 보면 죄 짓는다는 소리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시에 파란색하고 흰색이 구분되죠? 와우. 사계절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계절마다 일어나가지고 종이 갖다 놓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파란색, 흰색, 파란색, 녹색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아침이라는 정의에 맞게 내가 일어나서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를 외치는 거예요. 이렇게 두꺼운 책 써가면서 자기 전에 암송하고요. 저녁에는 기대서 외우고요. 아침에는 서서 외우고요. 목적이 뭐였죠?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했던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 여러분은 그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일 아침에
종이장 내놓고 그거 구분하면서 일어나는 소리는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었다고 믿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말씀을 읽거나 말거나 변함없이 사는 그러한 삶은 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삶이 아닐 겁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계명에 머무는 형제자매들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1핵조차도 중요하게 여기는 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이지희 자매 또 김다원, 이제 다원이가 자매가 되네요. 두 분의 세례가 있겠습니다.